자, 참선 자세는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은 걸 무례를 좀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앉은 거니까, 참선 자세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결과부자와 방가부자라는 게 있어요. 결과부자는 부처님처럼 책상 다리로 이렇게 앉는 걸 결과부자라 하고, 단절만 앉았다고 해서 방가부자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미륵보살님이 방가사유상 이러면 발을 한쪽만 이렇게 걸쳤다 해서 방가사유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물론 이게 방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방가 형태를 띄었다고 방가사유상이라고 그래요. 실제 방가는 그렇게 하는 게 방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른발이 올라가는 사람은 왼발을 허벅지 안쪽에다가 일직선으로 놓고, 허벅지가 딱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발이 그냥 일직선에다 놓는 거예요. 사타구니 경계지역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방가부자예요. 그럼 방가부자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냐면, 무릎과 무릎이 땅에 닿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안 돼? 안 되면 억지로 하지 말고요. 이게 원래 방가부자예요. 결가부자는 이제 왼다리를 무릎 위에 올리고 오른다리를 완전히 올리게 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결과인데, 이것도 역시나 무릎이 땅에 닿죠. 그리고 꼬리뼈 있는 데가 또 땅에 닿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삼각형을 이루고 그 중앙에 정수리가 놓이는 거예요. 이 자세를 취했을 때 부처님이 말하는 결과부자 자세이고, 이 자세가 되면 좋은 점은 기혈이 빨리 흐르고요. 호흡이 편안해지고, 혹시 막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빨리 풀리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부자를 제가 선방 다닐 때는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일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보살님들은 문제가 생겨요. 안 하던 분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이 상태에서 보살님 잘 되시네. 이거 보살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유연하게 되기도 하고, 오랜 생활을 이렇게 해야 좀 가능해지지, 이게 처음부터 되지 생짜배기로 하면 병나요 이제. 그래서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결과부자가, 방가부자도 힘들다, 아까 막 방가부자 하는데도 안 되신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이 다리를 이렇게 밑에다 놓고 받치는 거예요. 이 상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앉죠 이렇게. 근데 이 자세는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편해서 좋긴 한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무릎이 뜨죠. 무릎이 뜨면 엉덩이도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래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보살님들이 나중에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또 심지어 사경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요. 이렇게 되면 이 자세가 나중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바른 자세로 앉는 게 좋고, 또 이렇게 앉기가 힘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이걸 이제 평자라고도 하는데, 평자. 이렇게. 이것도 힘들어요? 더 힘들어? 이 자세는 제가 언제 많이 쓰냐면, 다리가 저릴 때, 정진하다가 막 다리가 저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살짝 내려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금방 풀려요. 힘들이지 않고. 막 이렇게 내려놓고 있으면 막 엄청 저릴 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살짝 같이 내놓으면 빨리 풀려져요. 그게 이제 제가 경험한 그 노하우예요. 이게 평자라고 해요.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정진하고 있는데, 나 다리 저려서 안 되겠어. 못 참겠어. 그러면 그럴 때 살짝 내려서 이렇게 놓고 정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또 괜찮아지면 또 살짝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계신 분들은 책상에 앉으면은 반드시 해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다리를 붙이고 무릎을 붙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정진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릎을
이게 붙인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특히 남자들은 이 자세가 되게 힘든 자세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붙여야 되냐? 붙여야지 기운도 모이지만 생각도 딱 잡혀지는 거예요. 이게 벌어지면 자꾸 어떻게 돼요? 기운도 빠져나가고 생각도 막 이제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앉아있어 있는 자세. 누워서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누워서 하는 자세도 있어요. 그 이제 부처님처럼 누우면 돼. 옆으로. 그게 이제 와선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턱을 받치고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직선이. 그리고 손을 이렇게 여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화두를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드신 와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행은 앉아서든 누워서든 서서든 가능해요. 또 심지어 이렇게 앉기가 힘들면 우리 젊은 친구 하나 있는데 무릎 꿇고 해요. 그 친구는 잘 못 앉아. 이렇게 하면 다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 내려가.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내려가 이게.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요. 10분을 못 앉더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앉아. 무릎 꿇고. 무릎 꿇는 게 편하대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이제 그것도 바른 자세로 무릎 꿇고 앉아서 다리 붙이고 이렇게 앉으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참선을 못한다? 다리가 불편해서 못한다? 할 수 있어요. 뭐 의자에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불편하면. 또 그것도 불편하면 누워서 해도 되고요.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하겠다는 의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의지가 중요해요. 또 제가 초창기에는 여러분들도 젊었고 저도 젊었기 때문에 제가 막 결과부자 해야 된다. 막 뒷자복도 깔지 마라. 막 했어요. 그래갖고 막 큰 자복에 평짝으로 앉아가지고 생자복이로 막 했어요. 그때 보살님들이 나중에 막 힘들다고 하소연을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제가 물러선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지금 어떤 방식으로도 수행을 하면 되니까요. 뭐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다 가능하다. 그 여러분 짬짬이 할 수도 있어요. 뭐 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지하철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남들을 뭘 하든 말든 난 이거 잡고 앉아서 나를 계속 쳐다보면서 나무를 하고 있는 거, 호흡을 지켜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수행이죠. 그죠? 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디서든 원래 옛날에 스님들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렇게 표현해요. 행은 다니거나 주 머물거나 좌 앉거나 와 눕거나 어묵동정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다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말하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하면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상대하고 말을 하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해요. 그럼 내 말을 어떤 말을 하는지를 인지하면서 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건 좀 어렵긴 하지만 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면담을 엄청 많이 할 때 초창기에는 1년 365일 밖에 나가는 날 빼놓고는 다 면담을 했어요. 코로나 전까지 거의 이어지다가 코로나가 저를 살려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저에게. 그래서 좀 살게 됐는데 그 전에는 진짜 사람만 만나고 살았어요. 서울에 10년 살았는데 서울에 가본 데라고는 경복궁 2번인가 가본 게 전부예요. 그 외에는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을 만나고 살았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살려고 처음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내 사람 만나다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찾아온 사람들이 힘든 사람만 찾아오잖아요, 주로. 자기 힘들지 않으면 저한테 와서 찾아오겠어요? 그걸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이 힘들었는데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사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가더라고요. 그 하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상대방 얘기를 듣되 내 귀로 듣는 거예요. 그걸 저를 터득하게 됐어요.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귀로 제가 들어요. 저 사람이 내 귀로 들릴 거 아니에요? 말하는 소리가? 내 귀에서 나는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하고 시선을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내 눈을 내려뜨고 참선하듯이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상대가 눈을 안 마주쳐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님, 제가 싫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눈 한번 맞춰주고 또 듣고 이렇게 제가 살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한동안은.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그 말하는 중에도 내가 되도록이면 집중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힘이 덜 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휩쓸리지 않게 되기도 했어요. 한편으로. 처음에는 그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슬프고 괴로워하면 나도 괴롭고 나도 저 사람이 눈물 나면 나도 눈물이 날 것 같고 막 이런 감정 때문에 힘들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취하든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살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보는 방법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알아져 간 것이고, 공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진 것도 있고, 또 제가 이 10년을 살면서 사실은 정진을 옛날에 선방 다닐 때보다 극히 적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르칠 때 제가 1, 2분 또는 길어봐야 한 5분 앉아있다 일어나서 여러분 이제 점검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앉는 시간보다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진이 퇴보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상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공부가 퇴보하지 않아요. 또 내 공부를 내가 물러서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저도 여러분만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그걸 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오니까 공부가 전보다 물러서지도 않고 퇴보하지도 않고 나아지면 나아졌지 절대 공부를 들여서 잘못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한철할 때 할 때마다 느끼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만큼 여러분들도 꾸준히 해가면 공부는 나아져 가지 몰라지진 않아요. 잠깐 이제 경기가 일어날 때는 힘들고 또 물러서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 경계가 늘어나서 나중에는 그냥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 하는 말로 하면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경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게. 괴롭지도 않아.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있고, 시간 없으면 일 보고, 거기에 걸림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는 바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분 처음 하면 해야지,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자꾸 자기한테 주문을 걸지만 이 습관이 자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자기한테 심어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 습관이 힘이 될 때까지는, 이게 힘이 될 때까지는 인위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작업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단계가 한 단계, 두 단계 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내가 눈을 뜨면 하고 있게 되고 또 시간 나면 쓰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불편하거나 낯설지도 않아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어렵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런 경계가 나아져 가야 그게 하는 바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걸림 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계를 여러분들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무수히 지금부터 그런 날들까지 공력을 쌓아야 가능한 일이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여러분들도 체험할 날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물러서지만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좀 더디게 하고 좀 남들보다 잘 따라하지 못한다 해도 못한 대로 참여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한 발 한 발짝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말한 대로 하는 바 없이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마음이 진일보하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내 마음을 직접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어렵지만도 않고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그 마음을 볼 날이 있다. 그리고 그 집중하는 힘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생겨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힘으로 다른 절과 다른 우리 절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참선을 가르치고 수행을 해가는 절이, 또 이런 일과 수행을 해가는 절이 몇 개나 있겠어요? 거의 없죠.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특별한 존재들인 거죠.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가시면 여러분들 삶 속에 충분하게 보상은, 보상이란 말은 그렇지만 내 마음의 진일보함과 또 따라오는 공덕들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나무볼